어떤 사람이 매우 열심히 무엇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듣다가 마음에 가책을 받습니다. 마음이 찔립니다. 그러나 고개를 떨구기는커녕 이를 갑니다. 그러다가는 일시에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모두 다 그 사람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그를 잡아다가 성 밖에다 내던집니다. 그리고 저마다 돌을 집어들어 그 사람을 향해서 던집니다. 이 사람은 무수한 돌을 얻어맞으며 죽어갑니다. 얼굴과 머리, 온몸이 날아오는 돌에 깨지고 터지고 무참하게 찢어집니다. 죽기 직전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하여 무릎을 꿇고 마지막 기도를 올립니다.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사람은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현장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예수를 믿으니까 죽어도 싸다,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눈이 벌겋게 돼서 사방에 돌아다닙니다. 외국에까지 갑니다. 외국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었음을 자기의 이름을 바꿈으로 또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그 후부터 자신을 가리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 있는 대로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사도라고 말합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 사도. 이 바울 사도, 이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지금의 이탈리아의 수도인 로마에 가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그 당시 로마는 온 세계의 중심지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서울이 우리나라 전체의 중심지인 것처럼 로마는 온 세계의 중심, 학문과 지성이 본거지이며 유행과 사치, 번영과 성공의 장소였습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지방 시골에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오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말하기를 자식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그래서 무조건 서울로 보내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고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몰려듭니다. 이 바울 사도 당시에도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중심 도시, 성공할 만한 도시인 로마로 가려고 힘을 썼습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에 가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려는 것은 좀 잘 살아보겠다, 거기 가서 큰 교회를 세워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이미 생긴 조그만 교회, 그러나 아직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지 못해서 아주 약한 교회에 정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과 핵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곳에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그 로마로 갈 기회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게,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자신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내용을 잘 간추려서 편지로 써보낸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우리 성경으로는 16장까지 되어 있지만 16장짜리로 나뉘어진 편지가 아니고 한 통의 긴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긴 편지의 핵심이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게 긴 편지 내용이 압축이기 때문에 이 두 절을 오늘 다 못합니다. 점심도 굶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부분만, 적어도 두세 차례 설명해야 되는데 한 부분만 오늘은 설교하려고 합니다. 16절은 우리말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됐는데 실제는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될까? 그 앞에 있는 말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 하필 복음이냐? 왜 하필 복음을 전하려고 하냐? 구제품을 갖다 주는 것 아니고 다른 좋은 것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왜 하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냐? 딴 게 더 사람들이 생각에는 좋을 것 같은데 왜 하필 복음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창피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생각으로는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왜 복음이 다른 사람들은 창피해하는 것일까? 부끄러워하는 것일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어른들은 그런 경향이 적지요. 그런 경향이 있는 어른이라면 생각은 아이들 수준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은 남들이 다 유행하는 것, 울긋불긋한 것, 멋있는 것 입는데 자기 혼자 꿰맨 것, 기운 것 입고 색깔도 그저 검정색 옷을 입는다면 무척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어른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유행에 따라가지 못하는 걸 입으면 굉장히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럽게 여겨요. 왜? 생각이 아이 수준이니까. 그 당시는 무엇을 배우고 아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냐? 지금의 그리스, 헬라의 철학. 여러분 철학하면 골치 아프죠. 그 철학은 지식 있는 체하는 사람들 혹은 지식 있는 사람들만 배우는 굉장한 것으로 지금도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철학자들이 알기 쉬운 철학책,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철학책을 자꾸 써냅니다. 철학은 인생의 본질을 논하고 어디서 왔냐, 어디서 가냐, 뭐 이런 거 논하는 거니까 귀찮다 이거죠. 먹고 사는 것만 알면 되는데 뭐 그런 걸 하냐. 그런 헬라의 철학, 여러분이 들어본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이 세운 굉장한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세운 철학을 너도 나도 잘났다는 사람은 다 배우고 그런 철학을 알아야 지성인이다 이렇게 통하는 시대인데, 근데 복음이라는 건 뭐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럼 그 당시에 저 변방, 저 유대나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로마 시대에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람은 중한 죄인으로, 중한 범죄인으로 죽음 당했다는 거죠. 범죄자라는 거죠. 그 범죄자를 믿으라. 이게 정상인의 생각으로는 그 당시에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위대한 철학을 믿으러가 아니고 그걸 배우러가 아니고 이 범죄자인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이름도 없는 예수를 믿으라. 어디 명함도 못 내놓을 일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풍조를, 사람들의 태도를 요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까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은 꺼리낀다. 왜? 범죄자를 믿어. 꺼리끼게 하고 불쾌하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 많은데 왜 하필 그런 사람 걸 믿어? 그래서 미련하게 생각한다. 십자가의 도,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복음이 뭐냐? 부르면 많은 사람이 그냥 글자풀이 합니다.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틀리진 않은 말이지만 거기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요. 저녁 상이 펼쳐졌습니다. 뭐처럼 엄마가 생선 무슨 조개에 굴 갖다 놨어요. 그 아빠가 하는 말이, 아, 오늘은 아주 바다가 펼쳐졌네. 뜻을 다 알아듣죠. 모르는 애들만 바닷물도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압니다. 그 말을 알아듣게 이해. 복음, 기쁜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요 정도로 아는 사람은 밥상에 바다가 펼쳐졌다, 바닷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복음을 기쁜 소식이다 라고 표현한 것은 들으면 누구나 기뻐하고 귀를 즐겁게 해주는 소식이다, 그런 뜻 아닙니다. 아주 쉬운 예. 그냥 말하면 어려워서 모르면서 쉬운 예를 말하면 또 유치하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길에서 조그만 강아지를 껴안고 그저 죽은 자식 살아온 듯 기뻐합니다. 그런 경우를 아주 드물게 봅니다. 왜? 이 주인은 그 개를 잃어버렸다 찾아서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개에 대한 정이 없는 분, 그런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아, 그 개 한 마리가 아주 되게 그러네, 그러고 지나갑니다. 어린아이를 잃었다가 찾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어린아이 잃고 찾지 못하는 부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집안 생활이 다 엉망이 되고 전단지 뿌리고 다닙니다. 그 고지서에도 그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렸구나 하고 맙니다.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찾아주진 못할 망정 잘 봐서 혹시 눈에 띄면 알려줄까는 마음조차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이니까 어린아이 잃었다 찾으면 느낍니다. 참 좋겠다. 그런데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내 자식을 잃었다 찾은 것 아니니까 내가 공중공중 뛰지 못합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한 시큰둥한 것입니다. 내 일이라고 내 일처럼 여기지 않는 한 그 다른 사람의 느낌과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 되는 것 아닙니다. 해당되는 사람에게만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사람. 이 복음을 줄여서 복음 그러지만 여기 로마서 1장 1절에 있는 대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쁜 소식이다 이 말이죠. 해당하는 자만이 기뻐할 수 있는 소식입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소식이 있나 싶을 만큼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소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소식을 마련하셨는가? 누구에게나 이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어서 마련하셨는데, 문제는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이 자신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입으로는 아무리 복음이라 말해도 앞으로 설명하는 내용과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는 뉴스에 불과합니다. 16절에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 다시 왜냐하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주 어릴 때는 부모의 생김새에 신경 안 씁니다. 부모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조금 커서 초등학교 들어가면 아주 신경 씁니다. 근데 어머니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얼굴에 흉이 있어요. 이 아이는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 어머니를 피하는 거예요. 뭐 학교에서 부모님 오라 그래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안 데려왔다가 야단을 맞더라도 절대 안 데려가요. 왜? 어머니가 창피하고. 얼굴에 화상 있는 어머니가 싫은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더 컸습니다. 그 화상을 입은 것이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릴 때 집에 화재가 나는데 갓난아이인 자기를 건져내다가 화상을 입은 것을 알게 됩니다. 철들어서 알자 어머니가 가장 소중해집니다. 그 흉한 모습 자체가 흉이 아닙니다. 남은 뭐라 그러든지 나에게는 자랑이야. 기쁨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닫기 전에는 결코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깨닫기 전까지는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왜 복음이 되지 않는가? 왜 복음이 내겐 진정한 복음이 아닌가? 첫째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 집에 전기를 넣어주는 본선이 지나갑니다. 전기를 신청해서 다 전기를 키라고 그러는데 난 촛불 켜고 사는 게 좋겠다. 전기 불필요하다 하는 사람은 그거 굳이 끌어들일 필요 없습니다. 또 하나 필요하다는 하지만 필요하다. 그런데 선을 거기다 잇지 않으면 자기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미리 이런 예를 드리는 것은 복음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수학 공식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수학 공식 같은 교리를 배우는 것은 이 복음을 복음으로 아는 자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지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1장 2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이 이 땅에 있었다, 죽었다, 살아났다 이런 이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 나와의 관계 있는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컴퓨터 이론을 다 알고 줄줄이 다 설명해도 실제로 컴퓨터를 켜지 않으면 컴퓨터를 사용 못합니다. 아무리 교리를 다 알아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삶에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복음을 믿는 것인데 믿으려면 필요를 느껴야 됩니다. 필요를. 배가 고파야 뭘 먹어야겠다 필요를 느낍니다. 내 옷이 냄새나고 더러운지를 내가 알아야 빨래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그런 거 못 느끼니까 그저 한 번 입으면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 그러니까 부모가 자꾸 가르치면서
옷이 더러우면 이렇게 벗어서 갈아입는 거구나를 배우니까 그 다음부터 필요를 알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내 자신에 대해서 먼저 어떤 필요냐면 혐오감을 느껴야 됩니다. 혐오감. 그게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게 없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실상은 거의 착각에 가깝습니다. 교회 안에는 안 그러면 좋은데 거의 아직 못 믿는 사람, 진짜 믿는 사람,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 세 종류가 늘 있게 마련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는 건 뭐냐면 생김새가 아닙니다. 나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 근데 이게 참 희한하게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은 주로 일반적으로는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느낍니다. 대강대강 살려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느껴요. 혐오감은 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죄. 내가 바르게 살렸는데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내 안에 이런 악한 게 있다니. 여기 대해서 혐오감을 느껴야 돼요. 대강대강 살려는데 뭐가 부딪힙니까? 아무것도 부딪히지 않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예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평생 살아갑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 이건 죄에 대한 혐오감입니다.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자재를 준비해야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죄에 대해 언급하는 거 저도 기분 나쁘죠. 네. 그래서 교회에서 언제부턴가 이 죄를 얘기하지 않아요. 적어도 성경에 있는 비율만큼 죄를 얘기해야 됩니다. 맨날 죄만 얘기할 수 없지요. 성경이 전부 죄만 말하는 건 아니죠. 복도 말하죠. 근데 죄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복인데 그건 해결함 없이 계속 복만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해 봅시다. 깨끗한 옷을 입은 여인이 지나가요. 뒤에 그냥 껌이 더덕더덕 붙였는데 몰라요. 말해 주겠습니까? 안 말해주겠습니까? 이 바르게 살려고 할지 아는 사람, 남일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 기본적인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안 말합니다. 너 가서 네가 한번 당해봐라. 이런 사람들은 은근히 많습니다. 말해주죠. 그 뒤에 오물이 묻었습니다. 이거 말하면 그 수녀가 당황할까봐 못 말합니까? 그래도 말할 건 말해야죠. 어떤 사람이 서울 간다고 길을 물어보는데 가르쳐줬더니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럼 불러서 말해줘야죠. 그래 너 가다 고생 좀 해봐라. 이런 사람 많아요 요새. 잘 살라고 다 하는데 망할 짓만 하면 말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말해야죠. 거북하고 싫어해도 말해야죠. 교회가 왜 약해집니까? 복만 말합니다. 복만. 그러니까 자기식의 복, 나 잘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성을 들이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야 바뀌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믿을 준비 단계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죄냐?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무슨 구체적인 무슨 실행을 한 것만 자꾸 죄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회는 그렇게 굴러가요. 동기 안에 있는 거 가지고 정상적은 본다고 하지만 나타나지 않으면 범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 생각도 그게 자리를 잡습니다. 자리를 잡아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뭐가 죄냐 이렇게. 그럼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규정을 짓습니까? 형법에 있는 대로 이게 죄다. 거기에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죄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책에 있는 대로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옳지 못한 모든 태도가 죄입니다. 우리는 도적질은 안 하죠. 그러나 저 남의 것 갖고 싶다. 마음에 품으면 그 도적질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고 미움을 품으면 살인죄로 성경을 봅니다. 아름다운 사람에 대해서 잘났다, 예쁘다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어떻게 엮이고 싶다, 어떻게 하고 싶다, 성경은 간음죄라고 말합니다. 남을 슬쩍 흉본다. 악한 마음이 있으면 성경은 거짓 증거했다고 봅니다. 도대체 그러면 너무 심하지 않냐? 그렇게 보이죠. 자, 제가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선물을 줍니다. 근데 그 마음을 알게 됐어요. 이 선물을 준 게 겉으로는 나를 위해서 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더 큰 이익을 위해서 그걸 얻으려고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물을 속으로 우리가 고맙게 옳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마음을 알면 그 선물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지죠. 여러분, 사람은 보세요. 다른 사람이 겉으로 다 잘해도 속으로 알고 싶어요. 저 사람이 정말 날 사랑할까? 좋아할까? 마음을 알고 싶어요. 마음을. 왜? 마음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사람은 태어날 때보다 마음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안에 자리 잡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겉을 보지 않고 마음을 보고 판단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이제 18절 이후부터 1장 18절 이후부터 나오지만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은 죄악 덩어리. 여러분 텔레비전에 가끔 나오죠. 담배 피는 분들 폐가 그 안에 장이 얼마나 더러운지 덮여 있어서 몰을 뿌립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죄악 그 자체입니다. 그 눈으로 보는 그 시각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그걸 느끼고 인정하고 난 어찌할 수가 없구나. 나는 죄에 중독되어 있구나. 그 사진을 보고 다시는 담배를 안 펴야지 돌아서서 씁쓸한 맛에 담배 피는 사람처럼 죄에 중독되어 있다. 이런 사실을 인정해야, 그래서 누가 날 고쳐줘야겠다 하는 도움을 필요로 해야 복음이 여러분 앞에 기쁜 소식을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복음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은 역사상에 보면 특이한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은 22살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상당한 걸 깨달았어요. 우리 지금 22살하면 뭘 깨닫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법학을 공부하다가, 아주 뛰어난 학생인데 법학을 공부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이게 아니다. 그래서 수도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젊은 나이에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악한 것, 잘못된 것, 욕심, 그걸 계속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부한테, 사제한테 가서,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 듣고 내 죄를 사함받았다.
그 말을 듣고 참 기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 듣고 돌아서서 기뻐하고 가만히 생각, 기쁨이 충만했는데 아까 말씀드릴 때 까먹은 죄가 하나 있어요. 미처 생각 못한 죄가 있어요. 그것을 알자마자 온통 다시 번민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이 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망할 자구나. 망할 존재구나.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이 죄의 늪을 빠져나갈 수가 없구나. 이런 필요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가 되고 믿어야 그게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 구원은 뭐냐? 더 설명하겠지만 한마디로 새로운 삶입니다. 새로운 삶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직장이 바뀌는 것 아닙니다. 키가 커지는 것 아닙니다. 가정이 어떻게 변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도 안 바뀝니다. 환경도 안 바뀝니다. 그런데 다 달라 보입니다. 왜?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 안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달라 보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첫 단계입니다. 이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평생 가다가 어떤 때는 돌아갑니다. 예수 믿어서 실수할 수는 있지만 근본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 중심으로 산다. 내가 어떤 존재다. 그것에 대한 근본 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믿는다는 것이 뭐라고 믿는 것이고 정말 내가 죽어 마땅할 죄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평생을 살 때도 그분의 도움과 그분을 의지함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이 없으면 기초를 잘못 쌓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내 삶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삶을 지배합니다. 로마서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 믿으려면, 복음을 믿으려면 나에 대한 혐오가,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하다 하는 것이 분명히 있든지 그 과정을 거쳤든지 지금도 그런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다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이 복음이 내게 복된 소식입니다. 내 상을 받고 새 생명을 준 기쁜 소식입니다. 이런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소식이 참으로 새 생명의 소식, 기쁜 소식이고 또 이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는다는 것이 왜 이렇게 물 위에 떠다니는 부평초처럼 흔들리는 것인지 그 기초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자족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1장 보시겠습니다.